우리의 기쁨이시고 생명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재난 상황을 잘 감당하며 혼란한 상황들을 안정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어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0편은 매우 길고 자세한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시를 읽기 전 이 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표제어는 이 시가 다윗의 믹담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믹담시, 보통 믹담시라는 것은 돌에 새겨진 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가 시편에서 유일한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시임을
이 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합쳐 보았을 때 다윗은 아마 백성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를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돌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에다가 새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의 표제어는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아람 나하림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사무엘하의 저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윗이 큰 승리, 대승을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어에서도 12,0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정말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0편에는 이런 승리의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대승을 거두었다면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시는 정말 불안하고 절망스럽기까지 보이는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마 그 전쟁의 가운데, 그 큰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분명히 엄청난 패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이 시의 분위기가 그 승리와는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버리셨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어려움을 보이셨다.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한가득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정말 엄청난 패배를 겪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런 패배를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인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다윗의 표현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분명한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이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패배라는 벌을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5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과 이스라엘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이 패배는 다윗에게 더욱더 당혹스러운 패배였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진리 아래, 곧 주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었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부터 8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물론 그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다윗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리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정리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일까요? 먼저 6절은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고 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세겜과 숫꽃, 그 장소들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의미하는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나누시고 측량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땅들을, 요단의 이쪽 편과 저쪽 편 모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요단 동쪽 땅 전부를 의미하는 길르앗 므낫세, 요단 서쪽 땅 전부를 가리키는 에브라임 이후다를 언급하시며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모압, 에돔, 블레셋의 비참한 모습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약속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임을 알고 믿었던 다윗이기에 오늘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그 엄청난 패배 앞에서,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정말 당혹스러운 패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패배보다 더 큰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후에 이 소중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 바로 오늘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때가 분명히 발생하곤 합니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절망스러운 말들, 그리고 원망스러운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이고 원망이 아니라 시편 60편의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낙담하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가질, 기쁨의 노래를 부를 이유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심으로 이 힘든 상황을 이길 놀라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길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을 때 그런 장애물과 그런 벽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